하옵소서.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활, 죽었다가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것이 마치 지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우리들에게 사실로 전해지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것은 로마 정권에 의해서 예수님이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는 말은 3일 만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날 그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서 머물러 계시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는 일이죠. 주일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여자들이 왜 이날 갔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을 가거나 이런 것들을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날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도 이 안식일 전에 모든 것을 끝내고자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이 마리아와 여인들이 이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를 하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제한이 풀리는 그 시간까지 이 여인들은 기다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예수님을 향한 마지막으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자 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의 무덤은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이게 굴을 파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안치합니다. 굴을 파고 시신을 안치하지만은 그 입구에는 커다란 돌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짐승이나 사람들이 시신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구에 커다란 돌문을 달아 놓죠. 돌문을 굴려 놓고 나면 그 뒤에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시신을, 무덤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시신에 이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며 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서는 어려운 거예요. 혼자서 그 돌문을 굴르기도 어렵고 또한 혼자서 그 무덤을 향해서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주 많이 갔다라는 거예요. 여성들만 간 것입니다. 여성들만 많이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거죠. 그런데 웬걸요, 2절에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문이 굴려졌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가운데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상황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탄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병원에는 시체들이 절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또 병원 한켠에는 부상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아들이 전장에 나가서 지금 포탄에 맞았다라고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혹시나 내 아들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또 한편으로는 병원에 찾아가서 병상에 환자들 중에서 내 아들은 없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가느냐. 오늘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시체를 죽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라는 이 사람들의 말, 어쩌면은 살았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혹시나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로 생각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로 생각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자로 생각하고 그냥 막연히 상상 속에 있는 인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죠. 어디서요?
6절에 보면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 넘겼던 것입니다. 그것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 보냈던 것입니다. 그냥 흘러 보냈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맞이했을 때 그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귀담아 듣지 않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11 사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무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라는 그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말은 어처구니 없다라는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게 들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왜 달려가겠습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에 당황해서 정말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는가 확인하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평상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만큼만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만큼 어떻게 믿겠습니까? 모든 것을 경험하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리를 건너가거나 건물 안에 살아가거나 어쩌면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여행 가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은 경험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일어났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을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이 있었기에 영생의 삶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부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전 교회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능력 안에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복된 소식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에 아버지 전쟁이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 전쟁이 종식되어서 우크라이나에 참 평화가 다시 찾아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이 날마다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